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입니다. 제가 먼저 34절 읽고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42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마태복음 10장 저와 함께 계속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마태복음의 10장의 이 핵심은 선교 명령입니다. 예수의 제자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낱낱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 명령과 그 명령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새기고 귀한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이 마태복음 10장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은 분명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는 분명히 이 각오,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러한 맥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 하면서 떠오르는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십니까? 화목해 하시는 주, 평화의 사람, 평강의 왕, 샬롬의 왕, 화평의 왕, 이런 이미지가 분명 떠오르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갑자기 왜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분명 평강의 왕, 샬롬의 왕, 화평의 왕이신데 왜 우리에게 이 평강과 샬롬과 화평을 주는 게 아니라 전쟁의 이미지인 검을 주러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어둠의 나라와 전쟁 중에 있습니다. 우리 남북이 지금 전쟁 중에 있는 것이죠. 휴전이죠. 잠시 휴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평화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하기를 평화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는데 무슨 전쟁이요?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 전쟁 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전쟁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긴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둠의 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셨지만 아직 이 사실을 모르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줌으로 인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의 긴장성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이 전쟁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예수를 믿는 즉시 다가오는 전쟁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13절에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중환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쟁이 없다면 전신갑주를 취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쟁 중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내가 너희에게 검을 주러 왔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검, 승리의 검,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내가 너희에게 검을 주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분명 영적 세력과의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일깨우시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것은 당시 유대 사회를 이해해야 됩니다. 당시 유대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유대교의 출교를 당했을 때의 상황을 전제로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5절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네, 당시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유대교로부터 유대사회로부터 출교를 각오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가족과의 단절로 이어졌습니다. 이때 가족들은 항변할 수 있겠죠. 왜 하필 예수를 믿어가지고 우리 집안을 이 꼴로 만드냐고. 집안을 책임져야 될 사람이 예수 믿고 유대사회로부터 유대교로부터 단절된다고 떠난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얼마나 열이 받겠습니까? 가족을 뒤로 한 채 예수를 따라가겠다는 그 사람, 가족들 입장에서는 아주 미운 원수죠. 생각이 있는 사람인지 열이 받죠. 굳이 가족까지 버리면서까지 예수를 믿어야겠냐고 따져 물을 수 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족보다 난 예수님이 더 소중합니다. 나는 예수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원수가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찌 가족 간에 불화가 없으며 어찌 가족 간에 원수가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아시고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에도 나왔죠.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너의 우선순위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우리에게 깨우치신 것입니다. 여기 계신 권사님들, 또 우리 한국교회 선배님들은요, 이 제사 문화 때문에 집안에서 원수가 됐습니다. 우리 집안은 어떤 집안인데 네가 예수를 믿고 제사를 안 지내? 엄청 영적 전쟁이 있었죠. 가족 간에 불화가 있었죠. 서로 원수가 됐죠. 당장 예수 믿지만 또 우리 집안에는 종교가 두 개일 수 없다. 우리가 대대로 불교 집안인데 어디 예수를 믿어? 나! 얼마나 박해를 받았습니까? 구박을 받았습니까? 원수가 되었습니까?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어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7에서 39절 같이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들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들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는 지금 누구를 더 사랑하고 있느냐? 너희 가족이냐? 아니면 나냐? 이때 예수를 따르기로 작정한 제자들은 각오를 해야만 했습니다. 가족과 등을 진 채 나는 예수 따라가리라. 당연히 예수님만 선택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쫓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 만날 때 어떻게 했나요? 아버지와 그물을 버려두고 죽는 겁니다. 뒤로 하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예수님께 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라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주님 제가 제 가족을 신경 써야 됩니다. 주님 제가 아직 할 일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저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저는 내 제자가 될 수가 없다.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자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도전이 오는 것은 어떠한 형편과 상황과 어떤 관계가 있든 간에 예수를 따라갈 수가 있느냐.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초창기 우리 한국 사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한 갈등 얼마나 부지기수로 많았습니까? 집안의 종교가 드릴 수 없다는 이유로, 집안의 제사 문제로, 또한 주일 성수 문제로, 왜 주일마다 교회 가서 가족끼리 좀 주일날 놀러 가야 되는데 왜 하필 교회 가지고 우리 가족이 화목하지 못하게 하냐고 박해도 받았겠죠. 11조 문제로 왜 당신은 나 몰래 11조를 했냐고, 왜 우리 돈을 갖다가 교회 갖다 바치냐고 얼마나 불화가 있었습니까?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 그 문제로 말미암아 많은 불화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믿음의 선택을 했습니다. 주님께 맡겨버렸습니다. 박해가 와도 불화가 와도 원수가 되어도 주님께 딱 맡겨버리고 나는 그래도 신앙을 지키리라. 예수 끝까지 믿으리라. 오히려 역전시켜서 이 집안 내가 예수 믿는 가족으로 만들어버리리라. 처야하며 금직하며 눈물로 예수님 붙잡으면서 맞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예수 믿어도 괜찮은 사회로 오히려 역전되어 버렸죠. 그렇습니다. 믿음의 선배님들의 이런 믿음의 결단, 누구를 더 사랑하겠느냐 했을 때 주님만 더 사랑하겠습니다라는 그 각오와 결단, 삶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자리 잡았습니다. 타협하지 않고 꿋꿋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런 선배들이 있기에, 주님을 더 사랑했던 선배들이 있기에 이 일들이 가능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이러한 아픔을 정말 숱하게 겪으신 분들이 분명 계십니다. 혹은 지금도 그게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그런 영적 전쟁 가운데, 가정의 불화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따라가리라고 그런 어려움을 지금도 겪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또 우리 한국의 초창기는 정말 가족과 단절될 것을 알고도 가족을 뒤로 하면서도 심지어는 가족을 버리면서까지도 예수님을 믿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는 따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 그런 어려운 상황을 겪을 때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시면서 나의 우선순위가 과연 어디 있는가, 나는 누구를 더 사랑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또 어떤 믿음적 선택을 해나가야 될 것인가,
하루하루 끊임없이 다가오는 그런 결정해야 되는 어려운 순간마다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이 바로 십자가다 말합니다. 이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가장 먼저 사랑하시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리라. 믿음의 선택을 하리라. 예수님께서는요, 이러한 믿음의 선택을 한 사람에게 당당하게 이후의 말씀을 하십니다. 40절에서 4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이런 믿음적 선택,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르는 자, 하나님은 예수님을 가장 우선적으로 사랑하는 자들을 확실하게 책임지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은 내가 이와 함께하고 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내 제자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이를 확실히 책임진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갔을 때, 그 사람을 영접했을 때 그는 나를 영접한 것이다. 나를 영접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상 받으리라, 복 받으리라, 이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의 이름으로 냉상보다 주는 자, 내가 확실히 책임지는 그 제자로 인해서 그 사람 상 받으리라, 복 받으리라, 내가 책임져 주리라 증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은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그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났을 때에 내가 예수 따라가길 잘했구나. 내가 정말 예수 따라간 것이 진리이고 정말 바른 길이구나. 스스로 또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사람이 복받음을 통해서 내가 정말 예수 믿기를 잘했구나. 이것이 정말 값진 길이구나.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경험해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자는요, 더 확실하게 예수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 길을 더 경험하고 더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하신 분들은요, 요지부동입니다. 예수 따라가리라, 이거 요지부동입니다. 이게 경험되지 않은 사람은요, 오늘도 고민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 돈을 더 사랑할까?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 남편을 더 사랑할까?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 이웃을 더 사랑할까?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 내 자녀를 더 사랑할까? 하나님을 사랑할까? 나를 사랑할까? 내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자꾸 우왕좌왕하는 겁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나는 예수만 사랑하리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가리라. 또 주님이 경험하신 그 은혜들을 나는 경험하면서 가리라. 확실하게 경험한 사람은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을 강력하게 던집니다. 너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두 번째 질문은요, 내가 너를 책임진다는 것은 너는 믿을 수 있니? 이 두 가지 질문을 강력하게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질문 가운데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 기도 시간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